이번 시간에는 공관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관복음 문제에 대한 일반 신학자들의 견해와 성경적 견해를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시놉틱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의 왜 어떤 부분은 비슷하고 또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왜 이게 또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런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 문제는 문서 비평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관복음의 그 다양한 문제점들이 왜 발생하는지, 또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걸 넘어서서 조금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의 첫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 네 권의 책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왜 공관이라고 하느냐면요, 같을 공자입니다. 그리고 볼 관자, 동일한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런 사역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우선순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기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미 신약교회가 완전히 형성된 이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런 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서로 비슷비슷한 부분들,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에 거의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마태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서로 약 반씩 정도 닮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50% 정도가 일치를 보입니다. 이렇게 어느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와 어느 정도 겹치는가,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는데 자기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공통 비율과 고유 비율의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비교하면은 대체적으로 약 58% 정도 공통 부분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약 4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 닮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마가복음은 공통 비율이 약 93%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느냐? 약 93%는 다른 복음서 나옵니다. 마태에 없으면 누가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없으면 요한에 들어가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록은 7%밖에 안 됩니다. 누가복음은 거의 마태복음하고 비슷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약 41% 정도가 겹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납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절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15장이라든지 16장 같은 건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지옥에 간 어떤 부자와 낙원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 이야기.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열심으로 들어주실 때까지 강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 가난한 과부와 재판장의 그런 비유,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구원받는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전체 가운데서 약 59% 정도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겹치는 부분이 8%에 불과합니다. 겹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이런 내용만 겹치지 그 어디에도 선한 목자 이야기라든지 참 포도나무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오지만 그 생명의 빵이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석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 이거는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이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 어디에서도 이 사건을 안 다룬다. 그런 내용이 자그마치 92%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시노니움이라고 그러죠. 유사어, SYN, 옵틱이라고 하는데 옵티컬,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만 따로 요한복음 다 합치면은 사복음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 안에만 나오는 내용도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이나 기록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베푸실 때 보리빵을 4,000명에게 먹이셨느냐 5,000명에게 먹이셨느냐, 어디는 4,000명 어디는 5,000명이라고 합니다. 숫자를 누가 잘못 센 게 아니고요, 두 개의 독립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는 5,000명을 먹이신 기록과 4,000명을 먹이신 기록이 두 개가 같이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5,000명을 먹이신 기록만 있습니다. 그래서 빵의 기적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한 그 눈먼 자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있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니까 눈을 뜨게 된 자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 30에서 34절에서는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맞습니까? 두 사람이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두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인물에 집중해서 그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그가 주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전체 광경을 볼 수도 있고요, 특정한 부분만 이제 줌인해가지고 한 부분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맞습니다.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 그 범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서 군대 마귀들이 들린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나오고요,
어떤 복음서에는 마귀 들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 역시 두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과 직접 그렇게 대화를 나눈 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35절과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요, 기록이 서로 다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눈먼 자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갈 때 만났느냐,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 눈먼 자를 만났느냐, 논란이 일어납니다. 왜 서로 기록이 다른가? 우리는 여리고 하면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그 여리고만 생각하죠. 근데 동일한 지명이 적어도 3개 이상이 나옵니다. 여리고라고 하면. 그래서 서울에서도 신사동 하면 어느 신사동인지 신사동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여리고라는 지명이 여러 개 있었는데 A 여리고에서 나와서 B 여리고로 이동한다라고 할 때 A 여리고에서 예수님 나가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나가신다라고 되는 거고, B 여리고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 여리고로 들어오시는구나,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의 문제, 시놉틱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공관복음이 왜 어떤 부분은 비슷한데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인물이 나오는데 왜 어떤 부분은 복음서마다 기록의 차이를 보이는가, 그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 다 옳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를 비교해 보면은 쉽게 풀립니다. 근데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푸느냐면요, 일단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최초의 어떤 사람들이 기록한 다음에 후대로 내려오면서 편집되고 수정되고 보완되고 발전시켜 온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여러 사람의 기록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가지고 공동으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8세기 들어가지고 인간의 그런 이성, 합리적인 이성과 논리를 존중하는 그런 사상들이 보급됨에 따라서 이 인본주의 철학들,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합리주의, 실증주의, 논리실증주의, 이런 철학 사조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의심하고 회의하고 고민해보고 답을 찾고 인간의 과학과 이성과 논리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옳다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과는 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 합리주의 철학들이 일반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오리지널 판본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게 장편 대서사시입니다. 이걸 누가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고 유랑하는 음유 시인들이 달달달달 외웠어요. 우리 세계 문학 전집에 호모 일리아드 오디세이 보면 엄청 두껍습니다. 근데 이걸 줄줄 다 외우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래서 어떤 건국 신화나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음유 시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외우는 거하고 저 사람이 외우는 거하고 이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문자가 널리 보급되고 그다음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함에 따라서 그게 전부 다 고스란히 문서에 구두로 이야기하던 게 문서로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발견되어 있는 일리아드 오디세이하고 저쪽에서 발견되는 문서하고 보니까 서로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합니다. 어느 사본이 더 오래된 기록이냐 비교를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특정한 단어, 이게 과연 이 시대에 사용하던 단어인가? 조금 현대어인 걸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나중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더 오래된 것이고 원본에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먼저 있던 것을 후대 사람이 보고 참조했을 것이다. 그래서 문서와 다른 문서 사이에 그런 연결고리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흥부전이라든지 판소리 춘향전, 그것도 발견되는 지역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 비평 작업이 고대의 그 문학 작품들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검증하는 데 널리 사용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학 작품에 대한 그 비평 도구, 문서 비평 도구를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어디에다 접목을 했느냐?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하나의 고대 문학 작품으로 보니까 이걸 성경에다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 구약 성경도 물론이지만 신약 성경의 여러 사본들을 보고 어느 문서가 어느 문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느 문서가 더 오래됐는가, 이 비교 검토하는 문서 비평 작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동일한 마태복음 가운데에서, 자, 이집트 지역에서 발견된 마태복음 사본하고 로마에서 발견된 마태복음 사본하고 또 안디옥에서 발견되는 이런 사본하고 이게 어느 게 오래됐고 어느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운 거,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동일한 책에 대해서. 그 말고 책들과 책들과의 사이에 대해서 관계를 규명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어느 게 먼저냐는 겁니다. 누가 누구 걸 보고 썼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전제 조건 자체가 다르죠. 우리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모두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각 기록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말씀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일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고대 문학 작품으로 보니까 이 공간복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느냐면 문서 비평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루는 좀 별 쓰잘데기 없는 이 신학적인 논리를 이렇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나올 겁니다. 공관복음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서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 비평에서 보고 있는 공관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세시대에 어거스틴부터 공관복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떻게 봤느냐? 마가복음은, 아까 마가복음 봤죠? 93%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의 93%는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아마도 마태복음을 압축 요약해가지고 간추린 것일 것이다. 마태복음은 28장이나 되는데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니까 마태복음을 참고로 하되 이거저거 다 빼고 해가지고 골격 뼈대만 남긴 게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럴듯합니까? 다른 신학자들은 또 반대 의견을 내세워요. 아니다. 마가복음이 먼저다. 근데 마가복음의 그 뼈대에다가 누군가가 살을 붙여가지고 마태복음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워봤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내용이 많은데 이게 적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살 빼기를 해서 요 작게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요 골격만 갖고 있는 거에다 누군가 살을 붙여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둘 다 이야기하더라도 서로 맞붙어봤자 답은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이제 라쿠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문서 비평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어떤 논리, 추론 같은 걸 내세웠지만 이 사람은 나름대로 과학적인 문서 비평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정말 이 복음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이러한 용어가 사용이 됐는가? 그리고 이 문서가 마태복음이 발견된 그 시기와 마가복음이 발견된 시기 어떤 시대별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 텍스트를 이제 비평하게 된 겁니다. 기본 전제 조건은 이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영감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더하고 빼고 수정하고 해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어왔다.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이 편집한 문학 작품 정도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이론 가운데 간단한 이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원시 복음 이론입니다. 이제 우르 이벤젤리움 티어리라고 하는데, 자, 레싱이 말하기를 새 복음서의 저자가, 복음서 저자 마태, 마가, 누가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들이 공통으로 참고한 원시 형태의 복음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행적을 모아놓은 어떤 민담 전집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료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마태는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따와가지고 마태복음을 쓰고, 그리고 마가는 그 중에서 자기가 간략히 이 부분 저 부분 알맹이만 빼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넣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의 어떤 돌아다니는 문서가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복음서 기록자들이 공통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참고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새 복음서 기록자들이 똑같이 참조한 부분은 그대로 똑같이 남아 있을 텐데, 근데 그 중에 복음서 기록자들이 순수하게 그것만 참고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도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복음서 사이에 차이점이 나타났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이크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복음서가 단편화된 여러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체계적으로 쭉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가 처음부터 복음서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쭉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단편화된 여러 조각으로 처음에 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기록자들이, 여기서는 저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성경 저자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저자가 아니라 이 기록자 자체가 저자라고 보는 겁니다. 각 저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책으로 엮었다는 주장입니다. 뭐 두 사람 이야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통의 어떤 근원 문서가 있는데, 각각 다른 복음서 기록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똑같은 걸 인용했으면 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태는 인용을 했는데 마가는 그걸 인용을 안 했으면 마태만 있고 마가에는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원시 복음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의존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은 실은 어거스틴이죠. 근데 이 상호 의존 이론은 최초의 저자가 구두 전성을 통해서 얻은 어떤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럼 두 번째 저자는 첫 번째 것을 참고로 하고, 세 번째 저자는 두 번째 것을 참고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순서대로 각각 다른 사람 것을 보고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자, 마태가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적으니까 마가는 마태복음을 참고해가지고 그 중에서 내용을 간략하게 압축 요약해서 마가복음을 만들고, 누가복음은 그 마가복음에다가 뭔가 누가가 수집한 그런 정보들을 덧붙여가지고 누가복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마가복음이 맨 먼저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마가복음이 간략한 내용이 있는데 마태가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마태복음을 만들고, 누가는 또 마태 기록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건 빼버리고 또 자기가 기록을 더해가지고 누가복음을 만들었다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마태복음이 먼저 있는데 거기에다가 누가가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누가복음을 만들었다. 마태하고 누가는 거의 반 정도가 서로 이제 닮았는데 마가는 누가복음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 그런 것만 편집해서 아주 압축 요약된 마가복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이제 어느 순서대로 줄 세우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 달렸는데 이거 상호 의존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도 요거는 답을 못 내립니다. 누가 누구 걸 참고했는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선형적으로 A가 쓴 걸 가지고 이 B가 나오고 또 B가 쓴 거를 참고로 해서 누가 C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A, B, C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호 의존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결론이 안 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요?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가설이라고 했죠. 추측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 증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느 책이 먼저 기록되었는지 역사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기록자들이 자기보다 앞선 시대의 기록물들을 참고로 했다면 각 기록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이나 문체는 다 사라져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순서라고 하면은 마태의 그 필체라든지 문체, 마태가 선호하는 단어가 마가에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누가복음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각 기록자들의 고유한 그런 개성과 그들의 인생 경험과 교육 수준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상호 의존 이론을 가지고는 각 기록 문서마다 나타나는 독특한 측면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단편 문서 이론이 있습니다. 단편 문서 이론은 아까 원시복음 이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원시복음 이론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 보따리 묶음이 있었다. 이걸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데 단편 문서 이론은 복음서의 기록을 다룬 수많은 단편 문서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 조금, 여기 조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이야기 여기 조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 여기 조금 막 흩어져 있는데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원시 마가복음과 그리고 원시 마태복음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어로 된 원시 마가복음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원시 마태복음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편집해서 하나의 마태복음, 자 그리고 마가복음, 자,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이 나오게 되고 누가복음은 그 마태와 마가를 다시 참고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판 마가복음, 히브리어판 마태복음이 있는데 이거는 흩어져 있는 문서들을 각 저자들이 수집해서 각기 자기의 복음서를 만들었고 누가는 요걸 종합해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그런 견해라는 겁니다. 자, 앞서 주장하는 그런 이론보다는 조금 뭐 체계화가 되는 것 같지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가상적인 추측에 근거해서 만든 거라고 했죠. 마태복음은 그리스어 마태복음은 있어도 한 번도 히브리어 마태복음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텍스트의 보존 과정과 역사에 대한 것들을 배우셨으면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보냈기 때문에 히브리어 말로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마태복음은 한 번도 이 세상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발견되는 마태복음마다 전부 다 그리스 사본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히브리어 마태복음이 있었다라는 추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단편화된 문서를 그 사람들이 발견해 가지고 원시 형태의 어떤 마태 마가를 만들었다면 그 최초의 오리지널 그 단편화된 문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그게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원시 마태복음이라든지 원시 마가복음 같은 것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원시 마태복음과 원시 마가복음은 어디에 있느냐? 인본주의 신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그들의 상상 속에만 있지 그 원시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하면은 자기도 문서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추정만 하는 겁니다. 근데 신학교 들어가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우면 제일 먼저 이거 배웁니다. 일반 인본주의 신학교 가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마태가 마가 거 뭐 참고하고 그리고 마태 마가를 종합해가 누가가 기록하고 이런 것들 다양한 이론들을 가르쳐주고 사람 헷갈리게 만듭니다. 자, 너는 어느 학자의 주장이 옳다고 믿느냐? 그래서 문서 가설을 배웁니다. 신학교 가면 성경 많이 읽을 것 같죠? 인본주의 신학교 이런 데 가면요, 이런 거 배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 후대 사람이 편집한 거구나.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설교자가 자기 마음대로 독창적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이제 수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전수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말의 권위를, 자기 설교의 권위를 세울 때는 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속으로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후세 사람들이 편집해서 만든 것이지 영감으로 기록된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믿으면 자기도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기 싫은 거죠. 또 다른 그런 이론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구두전승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Oral Traditional Theory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의 그 기초는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나 이런 것처럼 구두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문서가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이야기처럼 옛날에 해가지고 뭐 나그네가 구렁이 죽이고 그 나중에 까치가 뭐 은혜를 갚아가지고 목숨을 건졌다. 이 이야기가 있으면요, 지방마다 전부 다 이야기가 우리나라 그 민담 설화 분석해 보면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전수되어 내려오던 구두로 전해지던 그 이야기가 문자에 담기면서 어떤 쪽에는 이렇게도 어떤 쪽은 저렇게도 다르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왜 다르냐? 구두로 외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우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외우고 문서 같으면은 이게 기억이라고 쓰면 골백번 죽어도 기억입니다. 이게 절대로 기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두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가가 될 수도 있고 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옛날에 뭐 토끼와 호랑이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할아버지한테 듣는 거하고 저 할머니한테 이야기 듣는 거 완전히 똑같진 않죠. 그게 오랄 스피치의 한계입니다. 구두로 내려오다 보니까 더하고 빼고 같은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것이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구두로 전해 내려오는데 구두로 전해 내려오면은 그야말로 뼈다귀밖에 안 남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 기록자들의 개성이라든지 문체라든지 선호하는 단어들이 과연 살아 있을 수가 있겠는가? 구두로 전해 내려오면은 그런 건 없습니다. 거의 단편화된 보편적인 일반적인 언어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너무나도 개성과 문체가 뚜렷한 문서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두로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오면서 그게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구두 전승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을 스크립처라고 합니다. 스크립처가 뭐냐면은 펜으로 긁어서 스크래치를 낸 것을 스크립처라고 합니다. 스케치북, 그 다음에 스크래치, 스크립트, 대본, 스크립트, 묘사다, 디스크라이브, SCR 들어가는 건요. 그러니까 펜으로 종이나 철판에다 긁어서 기록을 한 것, 기록된 문서를 스크립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성경 기록으로 주셨지 구두 전승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두 전승 이론은 우리가 생각할 가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스와 홀츠만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이론이 두 문서 이론입니다. 자, 복음서, 공관 복음을 이루는 하나의 소스가 되는 것은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은 크벨레 로지아라고 하는 큐 문서라는 겁니다. 크벨레라는 것은 독일어에서 샘물을 이야기합니다. 원천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이라는 것과 어떤 한 그 원천이 되는 그 문서가 있는데 이것이 각각 마태와 누가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됐느냐? 최초의 마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크벨레 로지아라고 하는 큐 문서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느냐? 마가복음과 역시 큐 문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큐 문서가 도대체 뭔지는 큐 문서 보자고 하면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들의 가정입니다. 이거는 큐 문서 실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원천이 되는 샘물과 같은 원천이 되는 크벨레 큐 문서를 가정을 한 겁니다. 아무도 큐 문서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이나 큐 문서를 참고했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증거가 없고 그들의 추리입니다. 추리. 그 다음 마태와 누가에는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뭐 어디서 나온 거냐는 겁니다. 마태에는 마가의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게 아니라 마태복음 고유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그럼 마태는 이걸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겠느냐는 겁니다. 그 누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보다도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누가복음이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도대체 누가가 어디서 얻었느냐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상과 가정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식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식사학이라는 것은 복음서는 처음에는 수많은 아까 단편 문서 이론하고 비슷합니다. 단편화된 설교나 짧은 문서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동체라는 필터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하고 조각 문서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필요에 맞게 걸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러내가지고 어떤 공동체에서는 이게 마태복음이 되는 거고 채 걸었는데 어떤 공동체에서는 자기들만의 그런 스크리밍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좀 강조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그런 이야기들만 따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누가복음을 만든다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좀 선호하는 그런 집단들 그런 신약교회에서는 그 여러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런 것만 모아가지고 마가복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각 공동체가 자기들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걸러내 가지고 필터링해서 문서화하고 자기들이 또 선호하는 그런 내용들을 꾸며 가지고 꾸미기도 하고 부풀려서 과장하기도 했다.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체계화된 이론이 이제 내문서 이론입니다. 아까 두 문서 이론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좌우쪽에 프로토 마태복음,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초기 상태. 프로토 마태복음하고 프로토 누가복음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면요. 마가복음이 있었고, 크벨레 로지아라고 하는 큐 문서가 있었고, 초기 형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형태의 초기 마태복음이 있었고, 완성되지 않은 형태의 초기 누가복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느냐? 아까 두 문서 이론에서 한 것처럼 마가복음과 큐 문서에 영향을 받고, 그다음 마가복음에 없던 내용은 그럼 어디서 난 거냐? 프로토 마태복음에서 따왔다는 겁니다. 실제 그 프로토 초창기의 마태복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이전에 전신이 되는 어떤 마태와 유사한 그런 기록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역시 누가복음의 어떤 원형이 될 만한 그 프로토콜이 될 만한 그런 문서를 참고로 해서 이 세 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마태는 프로토 마태복음, 마가복음, 큐 문서. 누가는 마가복음, 큐 문서, 프로토 누가복음. 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역시 사람들의 추측과 가정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큐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프로토 누가복음이라든지 프로토 마태복음, 초창기 마태복음과 초창기 누가복음이 마태 누가와 별도로 존재했다는 것을 어느 역사 문헌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이 네 문서 이론을 비교적 제일 그럴싸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성경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성경 불신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본주의 신학자들 전부 다 바라보는 견해는 다 다릅니다. 견해는 다 달라요.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있었을 것이다. 주장하는 입장은 다르지만 이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의 영감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걸쳐 내려오면서 후대 사람들이 짜맞추고 편집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단어 한 단어 이 모든 것 1.1획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마태, 마가, 누가는 성실한 기록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근거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으로 옮긴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다. 그게 인본주의 신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공관복음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느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공통의 어떤 소스로부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따왔기 때문에 비슷하고, 따온 부분이 조금씩 다르니까 내용이 다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혹은 연결고리는 좀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누가 누구 것을 보고 베꼈기 때문에 비슷하고, 그 중에 똑바로 베끼지 않고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베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들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문서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된 문서는 구두 전승에 의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학자들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람과 사람의 그 편집 작업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베드로는 옛날에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서 온몸에 밝은 광채가 나며 그분이 거룩하고 완전하게 변화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하늘로 들려온 그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로 들려온 그 소리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자들을 통해서 기록으로 주신 기록된 대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러 문서 자료 그리고 구두로 전승되는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누가복음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 제자들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최초의 목격자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작업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서들이 아마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 베들레헴에 출생할 때 그 근처에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침례자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소식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는 이거 어디서 알았을까요? 아마 여러 사도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자, 예수님의 그 첫 12제자들로부터 아마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 주변의 그런 인물들도 만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손을 댄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자기가 다 검토해보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사도들 인터뷰하고 마리아 인터뷰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댄 그 작품을 보고 베껴 썼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저작물이 아니라 그거는 누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는 의학 지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가 들은 이야기, 누가가 사도들로부터 배운 이야기, 그리고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의학 공부하면서 배운 단어들 누가복음이 그대로 다 활용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주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논리와 교육 배경과 인생 경험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간복음이 왜 유사한가? 동일한 소스, 그 동일한 소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흩어져 있던 여러 이야기 보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소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공간복음의 내용은 다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글쓰기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불러줄 테니까 빨리 타자체 해가지고 마태, 마감, 누가가 정신없이 받아쓰기 시험을 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셨고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자기의 개성과 문체에 따라서 기록한 겁니다. 기록자들이 다릅니다. 수신자들이 다릅니다. 기록된 목적이 다릅니다. 기록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경험과 교육 경력과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복음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공간복음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성과 문체와 지적 수준들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통의 소스가 되시는 원 저자이시기 때문에 공관복음의 내용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다가 서로 약간 다른 표현이 나오거나 이 복음서에는 나오고 저 복음서에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